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번 미랄 특세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제를 잡았던 VIP 전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능생과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이번 미랄 특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VIP 전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 기도 응답, 뭘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VIP 전도도 바라시고 자녀들의 장래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것보다 우리의 변화를 더 원하십니다. 그 변화를 본문엔 거룩이라고 했어요.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실까요?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도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이제 반응하면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거룩하게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 세파에 밀려다니다가 끌려다니다가 변질되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나는 그냥 중간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목표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변질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변질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란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이 벌써 들끓고 있었어요.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이요, 이게 강력했습니다. 교회를 막 흔들어 놨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란 도시가 이 아데미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으면서 거기서 여사제들이 낮에는 성전에서 일하지만 밤에는 공창이 되어서 이 몸을 팔고 이런 난잡한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버금가는 이 음란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 도덕적인 이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게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밀려왔던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황금만능주의입니다.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에베소 교회는 별의별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까? 아닙니다. 지상 위의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어느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였고 문제 없는 성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뭡니까?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요?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과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 후에 모세와 예수님의 얼굴과 용모가 변하는데, 모세와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나서 모세의 얼굴은 심지어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 현혹될까봐 아예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지금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오기 전과 기도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얼굴과 용모가 변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이 했던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자그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성경에 보면은 거의 3번 정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끼 밥 굶는 게 아니라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요, 금식 기도의 힘은 뭐냐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그런 자세예요. 밥을 안 먹는 것은 이건 그냥 곡기 끊으면 이게 죽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이건 생명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에요. 이때 십계명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잔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바뀌고 이 용모가 세탁을 하는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요, 이게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기도로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징그럽게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서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생명 내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셔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불교는 10년 연부를 하고 여러 가지 돌을 닦아서요, 천만에요. 아니, 우리 속담이 뭡니까? 10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 내놓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우리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룩하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확실하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한데 그 자식들이 더러운 삶, 추잡한 삶,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자식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목사님 교회 안에도 중직자인데도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정된 삶을, 기도 안 하는 삶을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3B가 있습니다. 3B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겁니다.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3B가 있는데 첫째 B는 비판입니다. 비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B가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조롱하는 것이에요. 비아냥.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난 요만큼 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저런데 괜찮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내 행위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헌금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면 되겠지. 이 바보 멍텅거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나를 매일같이 맞춰야 돼요. 끝으로 네 번째, 좋은 성도는 기본기를 아는 성도가 아니라 기본기를 지키려고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문율이 있는데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남이 알고, 사흘을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 기도 안 하면 즉각 하나님이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즉각 내가 알고, 사흘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저게 예수 믿는 거냐? 저거 기도도 안 하는 놈이지? 금방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거라서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경건 훈련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훈련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 경건의 목표를 하늘 꼭대기로 올리셨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너무 높은 목표점을 설정해 놓고 이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 아닌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런 높은 목표도 달성 가능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기도 제목을 제가 5가지 드립니다. 5가지를 듣고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기도 제목을 찾겠습니다. 첫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잘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합시다. 우리가 날마다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용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성인 군자 같고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 1차 VIP 목장 초청과 제2차 예배당 초청을 위하여서 VIP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크면은 어떻게 VIP를 우리 마음대로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이건 성령께서 VIP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 남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김건우, 우리 양예슬, 이수빈, 황태순, 정기영, 민혜령 이 6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장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또 내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